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또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꼭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부유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죄인인 우리 속에는 전혀 생명이 생산될 만한 것이 우리 속에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생명을 생산받지 못하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은 우리 속에서 절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은 세상에서 어떤 권세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공급받을 수 없는, 오직 이 생명은 예수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가지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야 내게 있는 생명 너가 줘,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그 육체를 가지신 후에 30세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향해 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자,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셔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라고,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을 가졌다면 너희도 부활이라는 영광을 바라보며 너희도 고난받아, 너희도 죽음을 향해 너희도 목숨 아끼지 말고 생명 지켜, 목숨을 투자해서 생명을 지켜, 목숨을 투자해서 그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해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명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데리러 오시느냐?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천국까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데리러 오실 때는 주님이 데리고 가시지 않아요. 탈락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시느냐?
요 세 가지의 경험을 가진 사람. 아무나 공중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를 경험한 사람. 이 세 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고난과 죽음과 부활.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있는가? 주님이 당하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죽음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 가르쳐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전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시느냐, 이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격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전부 거듭났으니 구원받았으니 주님 오시면 다 데려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그 공중으로 데려갈 자격자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데리고 가시느냐?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러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혼인잔치에 들러린 혼인잔치에 수종드는 천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첫째 신랑이 주인공이요, 두 번째 신부가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의 신분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의 수준으로, 신부의 신분으로 이제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할 텐데,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신부의 수준의 삶이 뭐냐 할 때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이 당하신 죽음, 이런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어서 바로 신부의 믿음이 뒤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데려감을 당하고서 공중으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 기뻐하세요. 예수 믿고 당하는 괴로움 기뻐하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매맞음 감사하세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죽음과 아픔이 있거든. 내가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있구나,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있구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것은, 영생하게 된 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투자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 죽었다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 과정을 마태복음에 보면 세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세 단계로, 자, 첫째 단계가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첫째,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요? 요단강 장소가 갈릴리 지경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왜 갈릴리 지경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을까? 자,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죠. 그리고 많이 활동하신 지역이 요 갈릴리라는 지역, 요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셨어요. 이 지도를 보면 지도를 보면 여기 지중해 바다, 대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사해가 있고 염해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이 정도 있어요. 예루살렘의 이정 사마리아가 이 정도 있고 갈릴리가 이 정도에 있어요. 갈릴리가 이 정도 있는데 여기에 뭐 가버나움도 있고 게네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이 바다를 갈릴리 바다, 뭐 게네사렛 호수, 여러 이제 티베라 호수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한 이 정도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지역을 보통 이 정도로 하고,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지역은 자 이곳에는 정통 유대,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방인들이 섞여서 사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섞여서 사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버려진 지역과도 같은 곳이야. 어떤 곳이요? 유대인들에게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방인들과 섞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짐승 취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이 죽는 것은 이건 짐승이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들만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를 뒀지 이방인들은 그냥 생명 없는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냥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 죽음.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상당히 섞여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역, 그냥 버려진 지역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갈릴리에서 요단강,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요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에 있는 물속에 들어가시면서 나는 이렇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나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나는 어디에 잠긴다? 사망에 잠길 것이다. 나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인 죽음에 잠길 것이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면 콧구멍, 귓구멍, 목구멍 전부 숨 쉴 수 있는 모든 구멍이 싹 다 막히니까 이거는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짊어지고 나는 사망에 잠길 것이다. 나는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서 올라오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값인 사망은 물속에 잠겨놓고, 다시 말하면 무덤에 묻어놓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증거로 이제 물에서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는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니까 내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 죽음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내 죽음은 사라진 거야.
그리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 이 말. 이것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이것이 나는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갈 것이다. 고난을 향해 갈 것이다. 죽음을 향해 갈 것이다. 부활을 향해 지금 이제 시작점, 지금 나는 출발점에서 나는 출발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여기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출발이냐? 고난의 출발이에요. 무슨 출발이에요? 고난의 출발이라 이 말이에요. 고난의 출발. 나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거.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피할 수 없어. 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했대.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누구에게 이끌리셨습니까? 누구에게 이끌리셨어? 누구에게 이끌리셨어? 성령에 이끌리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끌리셨어? 성령에 이끌리시는 순간부터 마귀 역사가 개입을 해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해 됩니다. 노골적으로 마귀 역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은 받아놓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안 살아봐. 이 사람이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겠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반드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은 받아놓고 만약에 아무 일도 안 해보십시오. 자, 기도하라고 방언은사 주셨어. 근데 기도 안 해봐.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전도 안 해봐.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분별은 되는데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분별은 되는데 세상 재미가 좋아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봐. 그럼 무슨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무슨 고난이 있겠으며, 이 사람에게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기 전에는 전혀 마귀 역사에 의한 고난이 없더니,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순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시니까 고난이 시작되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이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호주머니 속에는 항상 돌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항상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구실. 저걸 살리자니 참 자기들을 향한 인기가 모조리 싹 다 백성들에게 빼앗기는 것 같고,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시선에 관심이 집중되었잖아요. 이 민족은 그래도 바리새인들의 저 율법을 지키는 열심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이 유대인들의 관심이 바리새인에게 집중되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참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나마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모든 시선의 집중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중되니까 바리새인으로서는 참 이거를 참 죽이자니 그냥 죽일 수는 없고, 그 속에서 뭘 찾아? 죽일 구실을 찾는 거야. 그래서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 첫째, 저거 율법 분명히 범하는 게 있어. 그래서 율법을 뭘 범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율법 범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는 안식일을 거역하는 안식일은.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병 고치네. 안식일마다 귀신 쫓아내네. 신기하게 안식일에 막
안식일마다 이적을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죽일 구실에 이랬다고 하는 그 명목을 내세워서, 응? 자, 이렇게 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3년 6개월 동안, 왜냐? 성령에 이끌리셨거든. 성령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마귀에게 여러분, 마귀에게 집중 안 돼요. 마귀 여러분 집중 안 해요. 그러면 마귀가 집중하지 않도록 거듭만 나고 성령 받지 말아야 되겠네. 그래야 되겠어. 만약에 그런 삶을 살면 뭐가 없어? 부활의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말아야 되겠네. 성령 받으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 마귀의 관심사 속에서 핍박이 있으니 성령 받지 말아야 되겠네 하면 뭐가 없어? 부활의 영광이 없다 이 말. 우리는 핍박을 지불하고서라도 부활의 영광은 소유해야 돼. 죽음을 지불하고서라도 부활의 영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소유해야 된다. 그런데 고난을 지불하고 핍박을 지불하고 죽음을 지불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거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화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과연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 주님의 사역. 성령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사역이 뭐냐? 요 전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요? 예수님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천사가 지켜주더라. 천사가 수종들. 그러나 시험에서는 이겼어도 마귀의 핍박과 마귀의 고난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은, 마귀의 올무는, 마귀의 덫은 계속 마귀는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마귀가 함정을 파도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함정에.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리면 고난은 받고 핍박은 받아도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끝없이 마귀가 함정은 파고 끝없이 마귀가 덫은 놓지만 절대 그 덫에 걸리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리기만 하면. 야, 내가 이대로 가면 마귀에 의해서 참 난 헤어날 수 없겠다 할지라도, 이런 뻔히 그런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이게 참 이대로 살면 이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건 잘하는 건데, 내가 이대로 성령에 이끌리면 함정에 빠지겠네, 덫에 빠지겠네, 야 큰일, 이 올무에 걸리겠네.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도 절대 덫에 빠지지 않아.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갈 뿐이라 이 말.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갈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무슨 감동을 하시든지 순종하셔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지. 만약에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감동이 너무 커요, 하나님 감동이 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감동이 내게 너무 내게 하나의 진과 같아요, 나 싫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감동하지 마세요, 나 힘들어요. 내가 이런 성령이 감동하셔서 순종하면 교회에서 말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도 안 받고 오히려 욕이나 먹지. 하나님, 아유 나 이제 감동해 주지 말아요. 감동해. 그래,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겠는가. 오히려 무슨 부활의 영광. 오히려 네가 내 감동을 무시했다, 네가 내 감동을 네가 처절하게 짓밟았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거든 성령이 어떤 감동을 하든지 가감하지 말고 즉각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순종해서 여러분 모두는 부활의 영광을 겨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순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이제 이때부터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 그게 뭐냐? 회개하라. 자, 뭐가 임하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천국은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회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한 사람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권세가 임한다. 그러면 천국의 권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그 전에 천국이라는 말은 권세라는 말이에요. 권세. 천국의 권세. 천국은 뭐예요? 권세야. 자, 그 전에 저 중동이 상당히 위협적이,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 중동이 상당히 막 그 중동 막 심각하잖아요. 갈등이. 자,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배치했던 이지즈함이 있습니다. 그 이지즈함을 이제 중동의 사태가 중동 사태가 심각하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주려고 배치했던 이지즈함을 중동 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 틈을 타고 북한이 밀고 들어와 봐. 북한이. 그럼 어떻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38선에 왔어요. 이지즈함을 중동으로 보낸 다음에 만약에 그때 당시 북한이 공격해서 미국 대통령을 해를 입혀봐. 그럼 단순하게 미국 대통령 개인에게 해를 입힌 겁니까? 미국을 공격한 겁니까? 그건 미국을 그게 바로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권세야.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권세로 나타나느냐? 미국의 권세와 같이 이게 천국의 권세라 이 말. 그럼 천국의 권세가 하는 일이 뭐냐? 천국의 권세는 귀신의 권세, 천국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시려고 박살내려고, 천국의 권세가 마귀 권세, 이 귀신의 권세를 승리케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게 하려고 회개하라. 천국의 권세가 임하게 할 것이다. 회개하면 천국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가 생겨요? 천국의 권세가.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요. 그래서 끝없이 예수님의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귀신 쫓아내셨죠. 천국의 권세 가지고 오셔서 병 고치셨죠. 천국의 권세 가지고 오셔서 악한 영을 몰아내셨죠. 그게 천국.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부터 하셨던. 그럼 우리도 똑같이 성령 받으면 첫째 나를 관리해야 돼. 그래서 죄를 끝없이 찾아서 회개하고, 천국의 권세가 내게서 부도나지 않도록, 교회의 권세가 내게서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서 부도나지 않도록 끝없이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관리하고, 두 번째 이 천국의 권세를 선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십시오.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끝없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데, 이런 재현하는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고난이라 이 말. 고난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이 말.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고난은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인데, 고난은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인데, 자, 우리 인간들이 받는 고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받는 고난이 두 개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하나가 뭐냐? 애매히 받는 고난이래. 애매히 받는 고난이래. 무슨 고난이야? 애매히 받는 고난이래. 또 하나가 어떤 고난이냐?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이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에 이건 아무나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받는 사람 중에, 성령 받으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데
성령이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요. 성령이 시키는 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데 성령 받아놓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안 가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임한데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 때 찾아오는 고난은 마귀가 주는 애매한 고난이야.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듯이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대로 살면 마귀 역사 속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 애매한 고난. 이 애매하다니까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네. 애매하네. 그런 애매가 아니라 받아야 될, 고난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고난 받는 그 받는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라 이 말. 성령에게 이끌,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 요구하시는 대로,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 뭐가 있대? 애매한 고난이 있는데 결과는 부활의 영광이야. 근데 성령 받아놓고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거기에서 반응을 하지 않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죠.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데 결과가 뭐냐? 이건 매질이라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뭘 생각하래? 뭘 생각하래? 하나님을 생각.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 하나님이 뭘 생각하느냐? 주님이 애매히 고난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갈릴리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 갈릴리 요단강에서 그 부근에 있는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이끌리시면서부터 고난 받는데 이 고난은 애매한 고난인데 누구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냐? 누구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냐? 바로 우리 때문에 받은 고난이야. 그러면 우리 때문에 받은 고난인데 이 고난은 지금 뻔히 주님은 죽음을 보고 가시는 거야. 우리의 생명을 이걸 보고 참으라는 거야. 이걸 보고 인내하라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견디라는 거야.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 그 다음에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 우리가 뭐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대? 우리가 뭐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어.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반드시 여기는 뭐가 따른데? 고난이 따른대.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너희들이 참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작품이냐? 최후의 부활의 영광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겠어? 멋지지 않겠어요? 멋지지 않겠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자, 수민아 너 그림 잘 그려? 수민이가 그림을 화폭에 붓 100만 원짜리, 도화지 1000만 원짜리, 물감 500만 원짜리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 그 있나? 100만 원짜리 붓 있고 막 그런가 모르겠어요. 고급이겠지. 그 정도 되면 그죠? 재질이 멋지게 그렸는데
멋지게 그렸는데 서준이가 그린 것처럼 그렸어. 그러면 이거 보고 이야 잘 그렸네 감상하겠어? 누가 이 그림을 보고 감상하겠어요? 누가 이 그림을 보고? 수민아 나와서 여기서 그림 한번 그려. 여기다가 요 화폭이야. 자 목사님이 물감을 줄게. 자 여기 물감이야. 이거 네 얼굴 그려봐. 네 얼굴 자화상 잘. 완전히 지금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 아 스머프 나타났네. 스머프. 입술로 입술은 이제 누가 이걸 보고 감상하고 이 그림을 보고 누가 감상하고 이 그림을 보고 누가 이 그림을 보고 감상하겠냐니까. 이 그림을 보고 누가 감상하고서요 도대체 이 그림을 보고. 강정숙 집사님 이 그림 보고 한번 감상해 보셔요. 뚫어지게 이 의미가 뭘까? 왜 눈썹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입술을 왜 저렇게 착 그려놨어? 저게 입술인가? 저게 입술이요 낙서요 사인이요 뭐요 저게? 그리고 누가 이 그림을 보고 감상하겠어요? 유명한 화가가 진짜 기가 막 끝내주게 그렸을 때 그걸 보고 한참 감상하고 이야 감탄하면서 감상하겠지. 감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은 작품이요. 그럼 누가 만든 작품이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소유되는 게 아니야. 내가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영광이라는 작품을 누가 만들어? 내 자신이 만들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수민이가 그렸는데 이 그림이 만약에 여기 칠판에다 그렸어.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 칠판 지우겠어? 이 칠판 절대 안 지워요. 절대 안 지우고 그대로 갖다가 보존해 놓고 다른 칠판을 살 겁니다.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도 안 지울걸? 100만 원이라고도 안 지울걸?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그림 100만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10만 원에 팔 테니까 사갈래요? 강정수 집사님? 10만 원에 팔 테니까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안 살라네 배. 이걸 가져가려면 트럭 빌려야지. 트럭 빌리려면 돈 들지. 돈 드는데 또 그렇게 하면 그냥 그게 같으니까 안 사갈래. 그거 봐요. 만약에 1억 원 대봐. 1억 원인데 내가 한 1,000만 원 받고 팔려면 사갈 거예요? 예? 욕심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지워. 이런 거는 가치가 없어서. 수민아 서운하냐? 왜? 너도 네 자신이 그린 게 가치가 없다는 거 알잖아.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이 가치가 있느냐 이걸 따진다는 자체야. 이거는 참 이게 안 되는 최고의 부활의 영광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게 있대. 그게 뭐래? 최고의 부활의 영광이라는 최고의 작품을 내려면 지불해야 되는 게 있대. 그게 바로 뭐냐?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님과 같이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애매히 받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작품을 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된데 선한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이거 누가 그거 고난 참고서 죄가 있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참는 거지.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팍 꿇고 주님 고난 주셔서 첫째 이 고난이 내가 죄 때문에 맞는 고난인가 첫 번에 무조건 점검해야 돼.
자,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수민아 나와봐. 수민아 나와봐. 수민아 이거 저기 하나는 너 심부름값이고 먹고, 하나는 저 예민숙 집사님 시할머니가 계시거든. 예민숙 집사님 시할머니 하나 갖다 드려. 그런데 잠깐만 갖다 드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막 얘기했었는데, 야 이 자식아, 그냥 야 시어머니 갖다 드려, 시할머니 갖다 드려 하고 내가 시키긴 시켰어. 그런데 기분 나쁘게 시켰어. 마음 상하게 시켰어. 뭐 하는 거야? 뭐하여? 얘라이, 빨리 좀 갖다 줘. 승질나 죽겠네. 자, 어떻게 알아서 시할머니인지.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수민이가 이제 욕하기 시작해. 아니 참 이러고 저러고 기분 나쁘네. 욕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어 지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 할렐루야. 자기 혼자 막 기뻐가지고 막 팡팡팡 할렐루야. 자기 혼자 기뻐. 그러면 이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요,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이요? 그건 죄가 있어서 받는 욕이지 그는. 그런데 이 점검이 안 된다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했는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네가 왜 욕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입장에서, 나는 시키는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나는 이 일을 맡은 입장에서 너를 시켰는데 너는 왜 욕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욕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건 애매한 고난입니다 하고 고난 받게 하심을 감사. 욕한 사람도 감사 할렐루야. 그 욕한 사람 사랑할 수 있겠지, 그지? 사랑했으라니까 감사. 그래봐 자기 자신이 점검이 안 되잖아. 뭘 찾아야 돼? 그래서 먼저 내 자신 속에 있는 이게 애매한 고난인지, 죄가 있어 맞는 건지, 맞는 고난인지, 이걸 잘 찾아보고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돼. 이걸 찾지 못하고 이건 애매한 고난이다 라고 만약에 딱 몰아가 보십시오. 치부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심히 하고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렸지만 생기는 게 뭐냐? 그 안에 누적되는 게 뭐냐? 그 안에 누적되는 것은 교만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죄를 찾아내지 못하고, 죄가 분명히 있어. 죄가 분명히 있는데 죄를 찾아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건 내가 애매한 고난이다 하고 영광 올렸다 해보십시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니까. 그런데 자기 속에 누적되는 게 뭐요? 교만이 누적되는 거예요. 교만한 죄가. 자, 그러다가 만약에 계속 욕한다고 해봐. 한 번은 참을 수 있지. 두 번은 참을 수 있지. 베드로가 몇 번까지 참았대요? 자, 7번은 베드로가 참을 수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6번까지는 아마 베드로가 참았나 봐. 베드로 6번까지는. 아이고, 이거 7번까지 참으면 되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봐라. 사람이 여러분 한두 번은 참을 수 있다니까. 한두 번은. 한 번 딱 뭐라고 했을 때 그냥 감정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애매한 고난 감사. 두 번 또 이제 뭐라고 그래? 두 번 욕 먹어. 감사. 세 번 욕 먹어. 감사. 하나님 힘들어요. 이게 계속 언제까지 이런 욕을 먹어야 되나요? 하나님 힘들어요. 감사. 네 번째 또 이제 욕합니다. 감사. 다섯 번째 욕 먹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벌써 이 생각이 나온다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벌써 자기 속에 어떤 고난인가를 진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진단이 안 되니까 고난이 심할수록 계속 고난이 계속 욕먹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요? 이 정도 했으면 말이요. 너무한 거 아니요? 고난이 계속 반복될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 그러나 애매히 받는 고난은 주님이 받으셨으니, 주님이 죽기까지 받으셨으니 내게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애매한 고난은 끝까지 견뎌낸다 이 말.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는데도 이것이 하나님, 자, 이것이 애매한 고난이라고 착각하면 결국은 자기 속에 교만한 죄가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교만한 죄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게 교만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교만이고 그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게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이게 정말로 필요한데, 그런데 죄가 있는데도 애매한 고난이라고 만약에 감사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나는 네가 내게 죄를 졌지만, 네가 내게 잘못을 했지만 나는 애매한 고난 속에서 너를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너를 이해한다 이 말, 너를 용서한, 너를 품는다 이 말이하고 자기 아래로 본다니까. 자기 아래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애매한 고난으로 정말 이 죄가 없는 애매한 고난 속에서 고난 받아 보십시오. 주님의 심정 가지고 불쌍하게 보이지. 아래로 보는 게 아니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너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도 정말로 생명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진실한 사랑이 나오는 거요. 너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죄인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너는 나를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섬기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에게 교만이 생기겠습니까? 교만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고난을 받아, 내가 주님의 일하는데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 이런 영적인 예민한 감각, 섬세한 감각 속에서 영적인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성령 역사 속에서 참 이게 기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거든. 네가 왜 나한테 왜 이러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애매한 고난 앞에 감사합니다. 상당히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를 포장했을 뿐이야. 이 사람 회개가 되겠어? 안 되겠죠. 고난에 이 착각에 가리워졌으니까 이 분별이 안 되겠죠. 자기를 못 보겠죠. 이 교만으로 자기를 못 보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왜? 이것이 계속 이런 교만이 계속 누적이 돼 보십시오. 이런 교만이 계속 누적이 돼 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 난 잘못 없는데 너 왜 그러냐 이 말. 자기는 잘못 없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면 결국 뭐가 완전히 세면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느냐? 이런 사람에게 결국은 자기의 의가 세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깨불 수가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결국은 누구와 같이 되느냐? 성경의 바리새인과 같이 된다. 바리새인 자기 의가 대단했죠. 그 속에 뭐가 누적되어 있었어? 그 속에 어떤 죄가 누적되어 있었어요? 교만이라는 죄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자기 의가 세면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해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7가지의 겉과 속이 다른 죄를 지적해 줘가면서도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강력하게 호통을 쳤어도 자기 의의 교만함을 부수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의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항상
열심히 할수록 내 자신 속에 있는 이게 내 의인지 누적되는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정말 내 의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 자신들이 점검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도록, 그래서 애매한 고난인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들이 잘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잘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하면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제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성도들을 향하여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개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네요. 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은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매를 맞지 않도록, 이 죄 때문에 매를 맞지 않도록 죄를 찾아내야 되는데, 만약에 막 목사니까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때는 말을 안 할 때가 있어. 말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말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무조건 다 말하는 게 아니오. 이해하셔요? 무조건 다 말하는 게 아니,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제 말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다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견뎌내겠어? 여보시오, 견뎌내겠어요? 무조건 다 말하면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말 안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된다니까. 목사가 아니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가겠죠. 지금 내 신앙 상태라면 짊어지고 가겠죠.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말한 다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무개는 이 정도 됐으면 해야 되지.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모습과 나와 하나님과 모습을 견주어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근성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이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매를 맞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쌓이겠어? 자기 의가 누적된 교만함 속에 자기 의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됐는데 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되느냐 이 말.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방해꾼이냐 이 말이에요. 너는 왜 내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느냐 하고 자기 의가 충만해지지 않겠어? 자기 의가 충만해지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검하면 이게 발견되는 거야. 점검하면 내가 애매히 받는 고난보다 내가 죄가 있어 당하는 이 고난이, 죄가 있어 당하는 이 욕이, 죄가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이 점검해보면 나를 정말 훨씬 이것이 더 많더라 이 말.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당연히 애매한 고난을 받으신 거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은 아니지만 저는 가끔 그 생각이에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어떤 때는 막 내 속에서 예를 들어 내 속에 뭔가 교만하다 싶으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봐, 이 말씀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번 집중 기도회 때도 그 기도, 하나님 나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다 되었다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잘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어도 항상 육신의 생각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한 일이 맞고 한 행동이 맞는데 시간이 흘러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그날 했던 그런 내 태도를 보면 내가 그 부분에서 교만했구나. 내가 그 부분에서 교만했구나. 발견한다니까. 지금은 내가 막 옳은 것 같아서 막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부분에서 그만했고, 야, 그분이 내가 이렇게 대처했었으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이 되었을 텐데 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발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느냐 이 말. 근데 이건 못 봐. 이거는 보지 못하고 그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난 애매한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교만이 누적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로 세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아무리 목사가 죄를 지적하고 발견해도 목사님은 나를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잘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개의 잘못인데 왜 이렇게 참 그런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 어떻게 볼 수 있어? 아마 예수님이 오셔도 그런 교만이 누적되어서 자기 의로 충만한 이런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안 될 것 같아. 바리새인이 안 됐듯이. 바리새인 됐어요 안 됐어요?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다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장순인 권사님 이렇게 아까부터 이렇게 한참 자다가 이 정도 된 목사님 쳐다볼 것 같아서 앉은 척 탁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그랬어요? 안 졸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멀리서 내가 조는 것처럼 눈이 졸음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아까 눈은 감는 것 같고. 눈은 감긴 감지 않았어요? 안 감으셨어요? 에? 애매하게 고난 받네 내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했고 그 전에도 말했어요. 요즘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고난 주간이 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금식하잖아요. 금식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은 주님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 그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은 치료받아야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저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저주 때문에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저주를 예수의 저주 받으심으로 해결받아야 저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애매한 고난을 받아야 동참하는 건데 그저 그냥 한 끼 일주일간 금식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양심은 있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일주일이나 금식했으니 막 금식의 정석을 가지고 금식을 해. 그래도 이 사람은 양심이. 어떤 사람은 아침만 금식이야. 이 사람 아침 안 금식해도 원래 아침 굶는 사람이야. 그럼 이게 금식이야 이게 금식이냐 이 말이야. 원래 아침 안 먹는 사람이 이거 아침 금식해야지. 그리고 아침 금식이야. 그리고 지가 금식했다고 그래. 이게 무슨 금식이요? 이건 주님을 조롱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이 사람은 금식을 해놓고도 죄 짓는다니까. 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해서 이것은 그냥 금식한 거지 고난에 동참한 것은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난에 동참한 것은 절대 아니라니까. 자, 일부 예배 때 좀 여러분에게 일부 예배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혜경 목사님. 해경이라니까 저 해양경찰서에 어떤 근무하는 그분이 아니고 이름이 김혜경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무당 세계에서는 다 알아주는 무당인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제가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읽은 책인데 그때 당시 이분이 이제 무당 생활하다가 예수 영접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로 돌아섰을 때는 성경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성경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성경의 체계를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때는 이제 처음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사단이 자기에게 왕관을 씌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그 왕관을 벗어버렸다는 거야. 자,
이분이 20년인가 30년 동안 무당 생활을 20년인가 30년 동안 무당 생활을 했는데 무당이 엄청나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연단을 시켰어.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미용사였어. 미용사.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젊었을 때 미용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남자 미용사가 이 사람이래요. 최초의. 그래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대. 엄청나게 벌었대. 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머리를 한 사람이 자기를 깨우더래.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일어났어. 지금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건 현실입니다. 이 사람이 이 김혜경 이 무당이었을 때 현실이야. 자기를 따라오라 보더니 어느 산으로 데리고 가더래. 어느 약수터로 데리고 가더니 그 약수터에서 50일 동안 거기서 금식을 시켜가면서 연단을 시키고 기독교 연단 아니에요. 귀신의 연단이지. 그러면서 거기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에게 권세 줄게. 내가 너에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자,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이 강한 귀신이겠지. 그런데 20일 동안 자 50일 동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러면 미리 꼭 1시에서 2시에 귀신이 나타나서 알려준대. 밤 새벽에 꼭 1시에서 2시 정도 나타나서 알려준대. 1시나 2시에서 왜 1시나 2시에서 알려주나. 그냥 잠잘 때든지 그냥 편한 낮에 그냥 알려주지. 그러면 그 다음 날 누가 오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누가 오는데 그럼 다 알려줘. 그 사람에 대해 다 알려준다는 거. 그런데 누구만 보내냐? 정치인, 경제인, 그 귀신 이런 사람만 보내니까 얼마나 권세가 생기겠어요. 얼마나 명예가 생기겠어. 얼마나 돈 많이 생기겠어. 그죠? 한 번 전 봐주고 몇 천만 원, 몇 억 원씩 막 그냥 부럽습니까? 얘기 들으면서 부럽습니까? 아니 눈동자가 부러운 놈치네 이 양반들이. 부럽냐 이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눈동자에다가 상당히 부러운 놈치인데 그 부러워하지 마. 차라리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서요. 그러니 참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교회를 다닐 당시였으니까 저 귀신 나타나가지고 산으로 끌고 갈 때는 교회를 다닐 때였대. 그래서 산으로 올라갈 때 성경책 어떻게 들고 왔나 봐. 그랬더니 귀신이 성경책 불태우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싹 불태우는데 귀신이 그러더래. 내가 너에게 권세 주고 명예 주고 돈 줄 테니까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독교를 무너뜨려라. 기독교를 말살해라.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해서 이제 어떤 종교를 만들었느냐? 단군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군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책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무당의 깃발 보면 빨간 깃발이 있고 하얀 깃발이 있잖아요. 빨간 깃발이 있는 무당, 하얀 깃발도 있는 무당. 그러니까 이 색깔이 하나만 있는 깃발은 그냥 핫발이 무당이요.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이런 깃발은 그래도 이제 급수가 있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센 신을 받은 그 무당이 요 절간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단군교의 하나의 그 상징이나 이 절표시 있는 단군교.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목적이 뭐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막 단군 신상을 막 세우고 막 그런 여러분 그런 얘기 기억나셔요? 혹시 들으셨죠? 자, 그렇게 막 기독교를 정죄 아는 사람 많을 거 아니야. 자기 때문에 당신은 입각할 겁니다. 당신은 뭐가 될 겁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사건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이 사람이 다 미리 얘기해 줬대. 부럽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따라 부러웠는지. 이건 부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유명한 이런 그런 재계 경제계 재계의 그런 돈 이런 자 보셔요. 그러니 얼마나 힘과 빽이 있겠어. 얼마나 힘과 빽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무너뜨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혜경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소리 앞에 압도당해서 그날 싹 다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이제 작정을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무당은, 자, 귀신은 한 가지를, 귀신이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주고 9가지를 빼앗아 간대. 한 가지를 주고 9가지를 뺏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절대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한다. 당연하지. 귀신은 사랑이 없으니까. 귀신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처음부터 살인 마귀에게 속해,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에게 있는 것처럼 너는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살인이 뭡니까? 미움이라 이 말. 귀신 속에는 절대 사랑이 없다니까. 미움만 들어있다니까. 시기와 질투만 들어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이 말에 압도당해서 만약에 무당을 계속 했으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만났어도 무당짓 계속 했으면 뭐는 있어? 돈은 있죠. 명예는 있지. 권세는 있겠지. 권세는. 그런데 뭐가 없어? 생명이 없는 거야. 천국이 없는 거야. 권세를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뭘 얻었느냐? 예수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간증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사골세방에서 사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막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막 신학교 가고 목사해서 단독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이제 단독 목회 그만두고 지금 어느 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협동 목사 하면서 월급은 받지 않으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장사를 하는데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그리고 이 사글세방에서 산다 이 말. 새 얼마씩 주고 장사 터.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무당 짓을 계속 했으면 사글세방 살겠어?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 명예, 권세, 돈 싹 다 버리고 삶에 경제적으로는 궁핍해도, 경제적으로는 힘들어도 뭘 선택했느냐? 생명을 선택했다 이 말. 천국을 선택한 거야. 하늘나라를 선택한 거야. 우리 고난을 선택할지라도, 죽음을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예? 지금 당장의 세상적인 행복, 지금 당장의 세상적인 명예, 지금 당장의 세상적인 권세, 지금 당장에 있을 데 없는 망할 자존심, 이것 지키려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 생명을 포기한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다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먼저 점검합시다. 먼저 점검하자. 그리고 점검한 다음에 애매한 고난이거든 끝까지 견디고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까지 가시고, 죄가 발견되거든 뜨겁게 회개해서 교만이 누적되지 않도록, 자기 의가 완전히 세면 콘크리트처럼 내게 굳어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 가지고 부활의 영광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되, 먼저 내가 받는 고난이 애매한 고난인지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인지 잘 분별하게 해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마지막 최후의 부활의 영광의 작품을 만들고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활의 영광의 작품을 온전히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의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매한 고난인지 죄가 있어서 맞는 매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당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죄가 있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서 교만이 누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의가 세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망하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너의 못된 더러운 근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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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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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